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요? 성전으로부터.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오늘 시간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흘러지는 곳곳마다 나무가 살고 많은 생명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나무 중에 최고의 대나무는 모죽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5년 동안은 발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땅 위쪽으로는 아무 흔적이 없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하루에 이 대나무가 죽순이 되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70에서 80cm를 자란다고 그래요. 70에서 80cm 이 정도씩 자라겠죠. 하루에 70에서 80cm 죽순이 자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대나무가 5년 동안은 아무 흔적도 없다가 70, 80cm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느냐? 30m까지 자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이 아래층에서부터 10층까지 하면 한 2.5m씩 정도 계산하면 한 25, 6m 정도 된다고 봐요. 10층이니까 이 건물이. 이 10층 건물 위에가 옥탑이 서 있는데 전에 우리 교회 옥탑이 10층 건물의 반 정도 되는 높이로 세워졌었어요. 엄청난 높이죠. 근데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걸 돈을 들여가면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겉에 이렇게 가려졌던 철판들을 다 뜯어내고 지금 이제 골조만 있는 상태에서 교회명을 거기 붙여놨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타서 태풍이 오면 제가 잠을 못 이루고 저 앞에 건너편에 서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스러워서 그렇게 이제 모양을 좀 바꾸고 그렇게 바람이 안 타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 흔적도 없었던 이 대나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5년 기간 동안 뭐 했느냐? 그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대나무가 위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5년 동안 씨앗이 심겨졌을 때부터 땅으로 뿌리만 깊이 내리는데 수십 미터 내리더래요. 위로 보이는 부분이 없었을 때 이미 뭘 준비했느냐? 30m 높이의 바람도 세상의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이 대나무가 30m 위로 뻗어 올라와 버리면 바람 불면 그래도 쓰러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5년간 준비를 했다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오늘 시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풍랑이 불어도 우리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이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벨사살이란 왕이 이제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들, 뭐 왕후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변에 고관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이들을 불러서 술잔치를 벌려요.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벌리는데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이요. 그런데요, 한참 잔치 중에 있을 때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셔요. 구약의 성전의 성물은 어때요? 건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벨사장이 건방지게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서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저 하얀 벽에다가요, 손가락을 딱 내더니 손가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씨를 써버려요. 벨사장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딱 써진 순간 오금이 저려가지고 발이 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왕이니까 점괘를 또 그리고 주변에 많은 어떤 예언자들을 불러다가 저게 뭐냐고 물어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니까 이제 다니엘을 불러요. 꿈꾸는 자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뭐냐?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다 달아보셨다. 어디다 달아봤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어. 함량미달. 그래서 이 대길이라는 말 자체가요,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는 내용이에요.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 함량이 미달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함량이 미달,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한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가 잔치를 베푸는데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다가 지금 잔치 가운데 술잔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버려요. 두 나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했던 벨사살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2로 100m가 올르든 200마일로 오르든 우리가 이처럼 자라고 성장했을 때 흔들림 없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회복된 새 성전,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성전을 적시고, 오늘 말씀입니다. 강을 이루며 마침내 죽음의 땅 벌모진 사해의 골짜기를 흘러서 강 주변에 기름진 옥토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 하나를 봐도 저도 여기까지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람 되지 않는 자를 불러다가 사람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왜요? 사람 살리려고.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데에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고집하던 것들을 다 불어버리셔요. 왜요? 그것 붙들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는 원망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지요. 뻔해요.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멋지게 재밌게 좋은 집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했다고 전부 나만 이야기할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1절에 기록된 2절의 말씀 우리가 보십니다. 1절 먼저 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시니 성전 내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쓰며 나오더라. 자, 성전은 어디 쪽을 향해서 문이 있다고요? 동쪽을 향하여 문이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동쪽을 향한 문이 있다. 여러분, 동쪽을 향해서 있는 문, 오늘 함께 보신 자와 여러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가 여러분이 잘 섬기셔서 우리 교회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먹고 살기 위한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한번 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르게 하여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살아나는 그들이 열매를 맺고 맺혀진 열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성경 장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에스겔서의 중심은요, 에스겔 37장에 있어요. 37장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야, 네 눈에 보여지는 저 골짜기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는 저 마른 뼈,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자기 자리를 찾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생명들이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오늘 시간도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셨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누가 보실 때? 그분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나 나나 숨쉬고 너나 나나 직장 다니고 너나 나나 사업하고 같이 먹고 입고 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같이 먹고 입고 살아도 너는 살았고 저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녕 죽은 자로 다 있으니까 누가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서 숨쉬기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수를 흘러가게 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집을 지을 때 대문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여러분 왕의 어인이 찍혔어. 뭐하면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 자리에서 어디를 향했느냐? 성전을 향한 거예요. 성전을. 말씀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왕에는 기도하면 죽는데 지금 3번씩이나 창문을 열고,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돼요? 왕의 어인이 찍혔으니 나는 죽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도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성전에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었을 때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중단하지 맙시다. 내가 말씀 읽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 이런 건요, 여러분 세상 어떤 풍파가 와도 여러분 중단하지 않아야 돼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서 우리 김현욱 권사님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등짝에 그냥 온통 뭐하죠? 부항을 떠가지고 그냥 단풍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교회 나와야 된다. 아직 못 나왔어요. 저는 제 믿음으로 비춰볼 때는 뭘로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살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요, 죽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나는 살리라고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에스더에 기록된 말씀 보면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에스더가 왕후지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에스더가 왕궁에 왕후의 옷을 입고 오는데요, 그날따라 갑자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여러분,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오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봐도 이뻐 보여요. 왕비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입으셔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 날마다 봤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5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3절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천척 그랬죠. 전에 성경은요 1천척 그랬습니다. 천척. 그러니까 보세요. 천척이란 단어 자체는 550m를 가리켜요. 550m마다 몇 번 측량을 했죠? 청량을 했죠? 4번 청량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흘러나오는 물이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청량 4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청량하고 내게 건너게 하시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헤엄을 채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550m마다 물이 흐르는데 많아지고 많아짐으로 나중에 이제는 그냥은 건너지 못하고 헤엄을 쳐야 되는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은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짐으로, 할렐루야, 아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제가 늘 전하잖아요. 우리 양문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땀방울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야 된다. 처음에는 작은 양의 눈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눈물이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이게 흘러내려감으로 말미암아 한강을 이루고, 한강이 또 흘러내려가로 말미암아 인천 앞바다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하나만 흘리는 눈물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팀을 이루어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강을 이루어서 그 강들이 흘러서 바다를 이루는, 이 바다는 왜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니까 바다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고요. 다 받아줘요. 여러분, 바다가 싫다는 것 어디 있어요?
쓰레기를 버려도 받아요. 요즘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난리죠. 왜요? 다 받아줘서 그래. 안 받았으면 안 그럴 텐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요,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사이즈보다는 여러분의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강이 저 바다를 이루는 큰 강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살리는 영혼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먹고 영양을 섭취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 말씀 옵니다.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콤 글레드란 사람이요, 인간은 최소한 1시간씩 1만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하루 만약 3시간씩 하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만 특별한 경제에 이를 수 있다 그랬어요. 장인이 될 수 있다, 명인이 될 수 있다 그래요. 하루 3시간씩 10년을 노력해야만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목회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교회 부목사로 안산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갔는데요,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거의 성경 공부도, 내가 그 교회 부임해 갔는데 나보다 더 오래된 음악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이 3분이나 계세요. 목사님 말고도.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석 목사로 가자마자 세워주시더니 사무실 전부를 맡겨주시고요, 새벽 예배를 전부 알아가시고 성경 공부 가르치게 하시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를 다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목회 경험은 없는데. 근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성경 공부 날짜가 되니까 아주 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내가 그냥 집에서 뭐 또 보고 또 보고 외우고 다시 보고 또 보고 줄을 긋고 형광펜을 긁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딱 성경 공부 가서 딱 앉았는데요, 이제 교육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고 이렇게 따로 딱 양쪽에 딱 앉아요. 가운데 탁자를 놓고. 근데 거의 다 낮 시간 하다 보니까 뭐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고 남자는 거의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줄을 치고 형광펜을 긋고 보고 다시 봤어도요, 가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다가요, 말씀을 딱 읽고 나면요, 세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워킹 바이블. 아니, 서울 화곡동에서 나오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보셨거든요. 여자 집사님인데, 아니 세상에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는 거야. 그러니 그 앞에서 내가 경험도 없는데 목사라고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야, 아니 말씀만 딱 하면 그 말씀은요, 그냥 몇 장 몇 절하면서 본인이 성경도 안 보고 막 말씀을, 애워진 말씀 막 입으로 내놓는다니까요. 야, 이게요, 여러분, 하루 3시간씩 10년을 해야 여러분 경제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는 여러분의 일들이 이처럼 경제에 이르도록 수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 소질이 있고 재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직업을 택했어요. 근데요, 직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는 힘이 들고 짐이 된 거야. 물론 이걸 자연스럽게 하면 내게 재밌어요. 목수면 목수, 아니면 철공이면 철공, 어느 분야에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좋아해서 그 직업을 택했는데 직장에서 일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일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그리 내게 짐이 되고 힘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있는데요, 집에 와서 가만히 며칠을 놀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나의 그 직업에 나의 재능과 소질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신도 모르게요. 자기가 좋아했던 걸 집에 보니까 여기도 해놨고 저기도 해놨고 저기도 해놨더래요. 여보세요. 여러분 직업으로 하고 일로 하니까 스트레스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 집에서 꾸미고 가꾸는 것을 할 때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그 일로 하고 직업으로 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행복하게 감사하시는 걸 주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정대남 권사님, 우리 정무달 권사님, 우리 또 유향열 권사님 교회 나오셨다고 우리 토요일인데 그래서 어제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대접한다고 팥죽을 쓰셨대요. 제가 근데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나는 팥죽에 쌀을 넣으면 싫어해요 그 말을 했더니요. 팥죽을 두 가지로 쓰셨대요. 새알을 빚어가지고 새알 팥죽 해놓고 칼국수로 해서 해놓고 또 그러면 애들은 팥죽 싫어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또 권사님은 또 따로 또 미역국을 끓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물김치를 너무너무 맛있게 담았다고 어제 자랑을 하죠. 여러분 성도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별식을 한번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종일토록 즐겁고 기쁨으로 어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약 내가 권사님 다음 주에 팥죽 좀 써오세요 그랬으면요 별로였을 거예요. 그렇죠? 팥죽 써오시는데 새알하고 두 가지로 쓰세요. 그랬다면 더 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아멘. 이제는 맛도 다를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는 일들을 이렇게 즐거움을 하십시다. 내게 이런 하나님 주신 솜씨가 있는데 이 솜씨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야지. 이런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하면요 그것이 내게 행복이요 즐거움인 거예요. 또한 이것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건강도 잃어버리지만 즐거움으로 하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건강해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 주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예, 같이요. 시작. 자, 누구를 믿어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의 기독교 말씀 보면서 줄자를 가지고 흘러나오는 물을 4번이나 쟀는데 550m에 한 번씩 해서 4번씩 측량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헤엄쳐야만 되지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관점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물이 99도면 안 끓어요. 이 1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거기까지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내가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려면 그만큼 신앙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계점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뀌는데 물이 냄비에다 넣고 끓이는데 전혀 모양이 바뀌지도 않고 그냥 김만 살짝 나는데 딱 1도 차이 99도였는데 그대로 있지만 1도가 딱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묵시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신 것처럼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가난의 저주를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벗어나면 죽는 거야.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그냥 에이 말아버려야겠다. 교회 그만 다녀야지.
교회 계속 다녀서 기도한다고 뭐 쓸데없이 맨날 가서 기도만 하면 뭐해? 그러면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려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사정과 과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임계점, 그 하나가 채워지는 그날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무를 잘 가꿔도요, 여러분 열매 맺는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거지, 왜 열매를 안 맺어 그러고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요, 그 나무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임계점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그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세우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계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준비했던 거죠. 5년 동안. 그리고 30m를 자랐을 때 30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뿌리를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귀하신 우리 믿음도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이 재어보고 또 재어봐서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강해되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끊임없이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 채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9절로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는 무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차는 곳마다 물 차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로. 아멘. 할렐루야.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물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무릎에서 나중에는 이제는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을 이뤄서 헤엄을 차될 정도로 흘러나왔던 이 물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오늘 말씀같이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바다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같이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함께하는 우리 모두요,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명이 살아났다고 했는데요,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처럼요 정말 끊임없이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리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리라 하고. 여러분, 갓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해요. 살아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에스겔서 37장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생수가 많은 것을 살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부들이 찾아왔다고 10절은 말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여러분, 바다가 썩고 바다가 죽으면 고기가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생수의 가를 깨끗한 물을 흘러 넘치게 하시니까 거기에 고기들이 모여들고 고기가 살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함께하는 못해요. 우리 이처럼 일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나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모여드는 곳곳마다 일거리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어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가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 아멘. 생명을 살리는 어부. 그리고 많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어부. 그래서 우리 사업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내가 사업하는 분을 하면 내 직원들이 나로 인하여서 많이 먹고 같이 산다는 생각에 보면 나는 뭐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래는 여러분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요.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 기록된 전도서 9장의 1절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의 사업장도 직장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그 밑에 직원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셋째는 달마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적자가 없는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마다 맺혀야 돼요. 달마다. 월급이 나오다 말다 뭐 어떻게 해요? 달마다 월급이 제 날짜에 꼭꼭 나오고요. 여러분 달마다 먹거리가 풍성하고요. 달마다 월급을 줘도 사업장에 또다시 나눠줄 것이 풍성해서 특별히 봉투를 더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직장도 사업장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달마다 매달 뭐가 부족하네 뭐가 부족하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눠주고 베풀고 다 치러도 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달마다. 아멘. 시편 1편 3절의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5년 동안 내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30m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혀서 나눠주는 나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합니까? 하박국서 2장 20절에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성전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시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서 뭐 하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속죄소에 곧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성소에서 흘러나는 넘치는 물이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매달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13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왜 저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다른 용도로 쓰니까 저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저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